아멘. 우리가 요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15절부터 보면 방주를 어떤 형태로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라, 어떤 재질로 만들어라까지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막연하게 우리에게 뭘 지시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제가 오늘 우리 렘넌트들 보고도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너를 택하실 때 그냥 택하신 게 아니고 이미 네가 태중에 어머니 태중에 생길 때부터 너를 향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너를 택하셨고, 지금 시간표에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그러면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은 마지막 날까지도 완벽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칼빈의 5대 교리거든요. 여러분, 칼빈의 5대 교리 아시죠? 들어보셨죠? 이게 기독교의 근간입니다. 장로교, 모든 장로교가 이 칼빈의 5대 교리를 기본 교리로 삼거든요.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칼빈의 5대 교리를 바탕으로 해서 일반 우리 신학이, 조직 신학이 시작하면 시작된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겁니다. 그 로마서 3장 10절, 로마서 3장 23절에 분명히 밝히고 있죠. 이 땅에 의인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안타깝지만. 그 전적 타락이에요. 그 전적 타락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에 말씀도 드렸지만, 우리가 좋아하는 이성, 우리가 좋아하는 감성, 이 부분까지도 안타깝지만 타락한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야, 이성적으로 하자, 이성적으로 하자는데 그 이성까지도 타락한 사실은 이성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이 성경에 자크 잠궈 가지고 이걸 물에 빠뜨리면 자크를 열기 전에는 안에 안 보여요. 그러나 겉만 젖는 게 아니고 물 안에 계속 두면 어떡합니까? 이 안에 종이들도 다 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할 때 육신만 타락한 게 아니에요. 마음, 생각, 이성 완전히 다 타락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행위로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됐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생각하는 것마다 뭐예요? 악하다 그랬잖아요. 생각이 악하니까 행동도 악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보면 지금 보면요, 진짜 짐승만도 못한 행동들을 사람들이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인간이 창세기 3장 문제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순간 인간은 전적 타락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구속,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모든 지금 지구상의 80억 인구 모두를 하나님이 구원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선택적 구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여러분과 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그건 아무도 못 막습니다. 그걸 불가항력적인 은혜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은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뭐냐면 궁극적 견인입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견인차 뭔지 알죠? 견인차는 내 힘으로 가는 차가 아닙니다. 바퀴 올려놓으면요, 앞에 있는 차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끌고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놓치느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나의 동기가 틀린 거예요. 동기가 뭐냐 하면, 자, 목회자의 대부분의 동기는 뭐가 있는 줄 알아요? 부흥입니다. 부흥. 교회 성장이죠. 나는 영혼 구원 그 속에요, 이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그간에 캠프를 해도 어떻게 합니까? 교회 주변. 왜? 교회 가까운데 그래야 올 거라고.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동해에서 일할 때 하나님은 서해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다락방을 하러, 제가 예를 들어서 영천에 가가 다락방 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보낼 자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영천까지 다락방 하러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영천까지 왜 갑니까? 그러거든요. 기름값 써가면서 영천까지 시간 써가면서 영천 갔다 오려고 그러면 하루 반나절은 다 날아간다니까. 암만 빨리 갔다 와도 그렇잖아요. 영천에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겠어요? 올 확률이 낮지.
그래서 진짜 우리 동기 버리면요, 내하고 상관없는 지역으로 하나님께서 뭘 보고 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 동기가 바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뭐가 자리 잡고 있냐 하면 불신앙이 딱 자리 잡고 있어요. 이걸 믿음으로 우리가 바꾸는 거죠. 내가 바꾸는 게 아닙니다. 저 또한 뭘로요? 하나님의 은혜에 임하면 이제 보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래서 우리가 동기하고 불신앙만 버리면 반드시 만남의 축복을 통해 가지고 영혼 구원이라는 최고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신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께 오늘 은혜를 입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입으면 동기가 바뀝니다. 하나님의 은혜 입으면 불신앙이 믿음으로 바뀝니다. 노아가 믿음이 좋았다기보다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면 요한복음 15장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열매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붙어만 있으면 시간 지나면 열매는 맺힌다 안 맺힌다? 맺히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근데 나는 왜 열매가 안 납니까? 점검해 봐야겠죠. 내가 제대로 안 붙어 있든지 안 붙어 있는데 붙어 있는 척 하든지 아니면 잘못 붙어 있는 거예요. 다른 데 붙어 있는 거예요. 점검해 보면 되는 겁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동기하고 불신앙만 바로 되면요, 여기에서 계속 열매가 일납니다.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열매 안에 우리 가정이 있고 그 열매 안에 우리 후대들이 있고 그 열매 안에 우리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왜 교회를 부흥시켜야 됩니까? 교회가 부흥의 응답을 받아야 더 큰 하나님의 응답으로 나가죠. 그게 선교잖아요. 전도 선교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증거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세요. 제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딱 한 사람을 택하셔죠. 그게 노아입니다. 오늘 노아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어떤 축복 받습니까? 모든 것을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줬던 언약을 지금 우리가 안 읽었는데요. 7장에 홍수 일어나고요. 이제 8장 읽어보면요. 8장에 홍수 거치거든요. 9장 딱 시작할 때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첫 마디가 뭔지 알아요? 복을 주시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어디 나오는 겁니까? 창세기 1장 28절이요. 아담과 하와 지어놓고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너가 뭐 해라가 아니었어요. 복을 주시며, 창세기 1장 28절 첫 절 읽어보라니까요. 복을 주시며 그 복 가지고 뭐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복 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면 그 복이 뭘로 시작되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 그걸 발견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보세요. 부활 메시지의 시작이 뭡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완전 복음입니다. 완전 복음. 그냥 복음이 아닌 완전 복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럽 가보니까 완전 복음이 없는 거 얘기하잖아요. 독일 사람들 복음 없다 이러면 되게 기분 나빠한대요. 그 백혜영 권사님, 그 가이오 미션홈, 다인이 있는 미션홈 그 권사님이 신랑이 독일 사람이에요. 신랑이 남편분이 독일 현지인이에요. 그 이제 유 목사님 집회에 와가지고 계속 은혜를 잘 받는데 유 목사님 한 번씩 그러잖아요. 유럽에 복음이 없다. 억수로 기분 나빠한대요. 아니 우리 독일에 복음이 없다고? 우리가 종교개혁을 한 나라인데 루트가 우리나라 출신인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억수로 기분 나. 이게 뭐냐면 이게 참 그럴 때마다 이제 백 권사님이 그거 설명하는데 애가 쓰인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독일 사람들이 이 말을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완전 복음. 복음이 있어요, 독일에. 근데 복음하고 완전 복음하고 다릅니다. 섞인 복음, 희미한 복음 분명히 다르거든요. 완전 복음. 예수님은 처음부터 완전 복음 얘기하셨습니다. 이게 7망대거든요. 7망대가 완전 복음이잖아요. 7망대가 고백되는 게 이게 완전 복음이라니까요. 자, 그러면 완전 복음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완전 응답을 허락하십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7 여정입니다. 7 렘넌트의 여정은 무너지지 않잖아요. 7 렘넌트의 여정은 실패가 안 되거든요.
일곱 렘넌트를 실패시키려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사단이 역사를 합니다. 초대교회에 복음 막으려고 사단이 발악을 합니다. 막아져요? 못 막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사단이 절대 간섭할 수도 막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 복음일 때 완전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일곱 여정. 우리가 일곱 망대 딱 세우고, 여러분과 제가 절대 망대가 딱 돼 있으면 흔들리지 않으면, 중요한 건 이제 흔들리는 거죠. 동기하고 불신앙 때문에 자꾸 흔들리는 거죠. 흔들리니까 응답을 놓치는 거예요. 완전 복음 갖고도 완전 응답의 축복 속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완전 응답 받는다는 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과 제가 완전 망대가 되는 겁니다. 완전 절대 망대가 되는 겁니다. 완전 망대가 뭐냐? 이게 일곱 이정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완전 복음의 정인으로 부르셨어요.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일반 교회의 복음은요, 복음이 있다니까요. 근데 강조점이 다른 거죠. 정강훈 목사님 뭐 복음 얘기 안 합니까? 복음 얘기해요. 근데 그분은 복음 얘기하면서 강조점이 뭡니까? 사회운동을 더 해야 된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힘을 모아가 정권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쪽으로 좀 치우치는 거예요. 이해돼요? 교회에서 그러면 사랑의 교회 복음 얘기 안 하겠어요? 오정현 목사님 복음 얘기합니다. 그런데 뭘 강조합니까? 봉사를 강조 많이. 저 청량리에 가면 지금도 있어요. 바퍼 최일동과 박일도 목사님 있잖아요. 그분도 복음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라 한다니까. 예수만이 구원이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강조점이 다르죠. 뭡니까? 가난한 자들, 박애. 그래서 우리가 완전 복음이라는 부분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다락방은 딴 거 아닙니다. 완전 복음, 특별히 뭘 강조합니까? 영적 세계와 영적 사실. 이 부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순복음 교회가 한국 교회 최초로요, 전 세계 선교에 망대를 세운, 응답받았던 최초의 교회입니다. 그 순복음 교회에서 사형리를 가지고요,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했어요. 어마어마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순복음 교회의 사형리는 좀 안타까운 게 영적 부분을 언급 안 합니다. 이해돼요? 타락, 구원, 그리스도까지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영적 사실을 얘기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인간이 영적 존재인데 영적인 힘과 영적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 교회 수준이 되는 거라. 이해가 돼요? 고린도 교회가 뭐 틀린 교회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안타까워한 게 뭡니까? 수준이 어린아이 젖먹이 수준인 거라. 교회는 교회인데. 우리가 신앙이 성장해야 되잖아요. 규진이가 기도할 때 이거 하나님이 아침 주셔서, 하나님 오늘 또 아침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지? 그래 기도해야지. 근데 우리 박소 장로님이 식사기도 하는데, 하나님 아침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맞는데 뭡니까? 하나님 이 음식 먹고 세계복음화 위해 우리가 오늘 또 하루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성장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기도가 나아가야 되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왜 우리가 오직 복음하느냐 하면, 오직이 될 때 영적 성장이 되는 거예요. 영적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해야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쓰임 받는 거예요. 베드로가 중심됐던 예루살렘 교회가 왜 안디옥 교회의 축복을 놓칩니까? 안디옥 교회로 왜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셨죠? 베드로하고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복음화 하는데 그냥 막 거기에 머무는 거예요. 그리고 뭐 틀을 못 깹니까? 이스라엘의 전통의 틀을 못 깨는 거예요. 고넬료 집에 가가 세례 준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 맞니 안 맞니 지금 이러고 있다니까. 왜 이방인 집에 가가 세례 주고 음식 먹고, 이방인하고 네가 네 유대인인데 네가 유대인 지도자가 돼 가지고 네가 그러면 되나? 베드로도 나도 안 가려고 그랬는데 막 이러고 있다니까 지금. 그게 바나바까지 야고보까지 거기 다 합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2장에는 사도 바울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뭐랍니까? 책망까지 하잖아요. 그 책망이 뭡니까? 베드로가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영적
성장, 즉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쪽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그 얘기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 은성교회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디에 머물면 안 됩니까? 지금 우리 수준의 포항보고마 수준에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계보고마라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아서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뭘로 나아가지는 겁니까? 우리 힘으로 나아가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직의 시간을 가질 때 그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자꾸 우리를 다른 걸로 속이잖아요. 자, 보십시오. 오늘 보니까 네피림이 이게 뭐 돼 있습니까? 이 네피림 시대가 돼 있고, 네피림 시대에는 결국은 네피림이 뭐가 돼 있습니까? 이게 문화가 돼 있다니까요. 문화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마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동성애자가 맞을 거예요. 근데 워낙 뛰어난 인물이고 그 시대에는 동성애를 얘기하기 어려우니까. 근데 프로이드가 여러분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증거 없이 어떤 증거 없이 프로이드가 그 다빈치가 동성애자였다고 그걸 글을 쓰고 이럴 양반이 아니거든요. 프로이드 알죠? 되게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이고 그 양반은 과학적이지 않은 부분은 얘기 안 했던 사람이에요. 증거가 없는 걸 함부로 그래 막 얘기 소설 쓰는 사람. 프로이드는 소설가가 아니라니까. 근데 프로이드가 분명히 얘기했거든. 다빈치 동성애자다. 근데 그 뒷받침하는 증거가 다빈치는 부족한 게 없었어요. 이미 젊을 때 그 재능을 인정받아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부를 주변에 여자들이 막 많았다니까. 근데 결혼을 안 해. 그리고 자기 제일 아끼던 그 제자한테 모든 걸 다 유산을 남기고 죽거든요. 그 그림 모나리자 그거 하나 보겠다고 전 세계가 열광을 합니다. 밀려 들어간다니까요. 밀려 들어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소매치기도 많지. 너무 밀려 들어가기 때문에 뭐 이렇게 수건에 가도 몰라. 말씀드렸잖아요. 차이코프스키도 그 세계적인 거장, 음악의 거장인데 동성애로 결혼은 했는데 뭐 전혀 자기는 관심이 부인한테 없으니까 그 부인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어마어마한 작품을 남기는데 그게 뭡니까? 결국 네피림 문화요. 네피림 문화. 역사가 그렇고 지금도 그렇다니까요. 지금도 음악하는 사람들, 예술하는 사람들 결국 뭐에 의존합니까? 나중에는 약물 쪽으로 의존을 할 수밖에 없다니까. 그러고는 본인의 문제에 해답을 못 찾으니까 극단적인 선택하게 되고 너무 안타깝죠. 그래 어마어마한 끼와 재능을 갖고 있는데 어젠가 아래도 보니까 억수로 젊은 재능 있는 배우 한 명 또 자살했더라고. 해품달에 나왔던. 안타깝잖아요. 왜 그렇게 될까요? 결국은 이거 못 이기는 겁니다. 네피림 문화. 결국 네피림 문화 다음으로 가는 게 뭡니까? 이게 바벨탑입니다. 바벨탑. 이 성공이 진짜 성공이 아니고 뭡니까? 반쪽짜리 성공이잖아요. 반쪽짜리 성공. 무너지는 거라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그냥 막 성공만 하면 좋겠다. 이랬던 저랬던 내일 수능 보잖아요. 이랬던 저랬던 그냥 서울대만 가면 좋겠다. 서울대 가가 정신 돌아가오는데 뭐 서울대 간다고 다 정신 도는 건 아니지만 무슨 말이냐면 영적으로 복음으로 그 아이에게 각인 뿌리 체질 바탕을 못 깔아주면 반드시 어느 날 영적 문제나 아니면 멀쩡한데 봐요. 우리나라 지금 실질적으로 어렵게 하는 사람들 정치, 경제 쪽에 경제사범, 정치사범 다 어디 출신이요? 서울대 출신이요. 다 어디 출신이요? 연고대 출신이요. 안 똑똑하면 제대로 못한다니까. 사기도 제대로 못 친다니까. 그 성공자들이 다 지금 뭡니까? 반쪽짜리 성공이에요. 반쪽짜리 성공. 세상을 살리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뭐 따라가는 거예요? 결국은 육적인 거 따라가는 거예요. 결국은 육적인 걸 못 뛰어넘는 거예요. 육이 나쁘다 필요 없다 아닙니다. 저도 얘기하죠. 육이 있어야 돼요. 아니 제 유럽 갔다 온 거 여러분이 헌금 안 했으면 왜 갔다 옵니까? 헤엄쳐가 유럽까지 못 가요. 그래서
걸어서 유럽 갔다 한 2년 여러분 못 봅니다. 그러면. 그런데 결국은 뭐 되는 거요? 뭐 말이냐면 네피림 문화에 뭐 되고 있다는 겁니까? 우리 후대들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복음 가졌는데 그 복음이 완전 복음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종교화되고 율법화되고 나중에 바리새인들은 착각하잖아요. 율법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그러니까 이방인들 시큰 구원 받았는데 그거 가지고 야, 네 구원 받으려면 세례가 이제 할례도 받아야 돼 이래 주장하는 거예요. 그 유대 전통인데. 그 시기에 하면 우리나라 옛날 상투 텄다고 영접한 사람들 보고 야, 너 상투 터야 돼. 이거 상투를 왜 터? 만약에 일본 사람들 같으면 우리도 다 뭐 해야 됩니까? 변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 빡빡 밀고 가운데만 이렇게 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쪽으로 흘러가 푸는 거예요. 누구 작품일까요? 그 사단의 작품입니다. 근데 이걸 몰라.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영적 지식이 없으니까 점점 이렇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세상은 갈수록 뭐가요? 영적 질병이 온 땅을 지금뿐만이 아닙니다. 이미 2000년 전에 바울이 현장 가보니까 그래요. 자,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2절 어딥니까? 바보섬에 갔는데 저기가 어딥니까? 바나바의 고향이거든요. 바나바 고향부터 가자 해가지고 바나바 고향 갔는 거예요. 갔더니만 총독이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이겠죠. 근데 이 총독이 누구 말 듣고 있습니까? 바예수라는 박수, 무당 말 듣고 정치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정치 현장이 알잖아요. 우리나라 정치인들 선거 때 되면요, 용하다는 무당집부터 먼저 찾아간다. 이번에 내가 어디에 줄 서야 되겠노? 지금 나오잖아요. 뭐 하기 위해서 공천 받고 뭐 하고. 근데 그게 무속인들하고 다 연결돼 있다. 이미 정치 현장에 자리 잡고 있죠.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빌립보잖아요. 마게도냐의 지경의 첫 성입니다. 로마로 가는 첫 성이라니까요. 근데 저기도 가보니까 계집종이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봐주는데 여러분 무속인들이 얼마나 고통당하는지 알잖아요. 근데 자기 종의 영적 고통은 관심이 없어. 그냥 돈만 벌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귀신 쫓아보니까 어떡합니까? 당장 고발해 보잖아. 자기 수입이 끊겼다고. 이거 못 뛰어넘는 거죠. 네피림에 묶여가지고. 사람을 귀신에 시달리는 사람을 멀쩡히 고쳐놨는데 할렐루야 해야 될 판에 고발을 했다니까. 그래서 감옥 가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40절이잖아요. 거기 가서 안 가도 되는데 감옥 가서 뭐합니까? 간수장 살리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모든 문제와 사건에서. 자,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어디입니까? 에베소, 고린도 최고의 도시 아닙니까? 근데 고린도 알잖아요. 가장 타락하고 가장 음란하고 가장 완전히 어둠이 강한 도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집집마다 우상 만들어 놓고 집집마다 미신하고, 우리 동남아 가서 확인했잖아요. 집집마다 집 앞에 만들어 놓습니다. 일본 가세요. 집집마다 신사 만들어 가지고 모든 게 신이잖아요. 거기다가 절하고. 그게 문화돼 가지고 고양이 이거 있잖아요. 일본 고양이 이거 그거 이쁘다고 다 기념품으로 사와가 집집마다 나누고 이제 그 우상이요, 우상. 그 복 달라는 거요. 고양이가 애군 쫓고 귀신 쫓고 복 갖다 준다고. 다 우상이 문화가 돼 있다니까. 완전히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은 안 그렇습니까? 전 세계가 그렇잖아요. 얘기 드렸잖아요. 유럽에 가면요, 우리 랩런트들 한 2년이나 3년 후에는 영국 데리고 갈 거예요. 이제 다인이 예인이 있는 미션홈에 그 재우고 방 하나 큰 거 에어비앤비를 하나 얻다가 하면 되니까. 프랑스나 독일은 박물관이 다 돈 내고 들어가야 되는데 영국의 좋은 점이 뭐냐 하면 모든 박물관, 모든 갤러리가 공짜예요. 무료라. 그 영국은 가면 입장료가 없어. 그 영국이 부자 나라가 그건 잘 돼 있대, 확실히. 이제 자기네들 다 미안한 모양이라. 저거 것도 아니잖아. 다 훔쳐온 거잖아. 남의 나라 거 다 훔쳐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심은 있는지 돈 안 받고
그냥 봐요. 애들 볼만해요. 자연사 박물관이나 대형 박물관 가면요. 세계사를 한눈에 쫙 볼 수 있어요. 이집트부터 해서 쫙 다 볼 수 있다니까. 제가 한 2, 3년 후에는 우리 랩런트들 데리고 영국 갈 겁니다. 봐야 된다니까요. 박물관만 있는 게 아니고 교회들요 어마어마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성당이 바티칸 시티에 있는 베드로 성당입니다. 베드로 성당 알죠? 바티칸 시티에 있는 베드로 성당 전 세계에서 가장 커요. 두 번째로 큰 성당이 영국에 있습니다. 그게 세인트 폴 성당입니다. 바울 성당입니다. 어마어마해요. 사이즈가. 어마어마하다니까. 근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없어요. 아기 예수 아니면 십자가에 죽은 예수. 완전히 천주교가 복음만 희미하게 만들어 놨다니까. 진짜로. 웨스트민스턴 교회에 있거든요. 거기가 장로교가 태동됐던 교회입니다. 거기서 소율의 문답, 대율의 문답, 우리 지금 하는 거 다 세례 문답 있죠. 그거 다 만들어낸 데가 그 교회예요. 근데 거기가 지금 완전히 우상천지가 돼버렸다니까. 교회들 문화재이기 때문에 못 팔고요. 그걸 뭘로 하느냐 하면 모슬림들이 사가지고 지금 유럽의 모슬림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진짜로. 모슬림들이 사가지고는 모슬림들이 그 안에 그걸요 모스크로 다 만들어요. 같은 성당이고 같은 교회인데 안에 들어가 보면 모스크라. 인도 지배를 했잖아요. 영국이. 지금 영국의 지난 총리가 인도계 출신이에요. 현재 그쪽도요 파키스탄계요. 파키스탄 인도 사람들이 지금 영국의 정치 경제 쪽에 다 지금 지도자가 돼 있다니까. 인도를 지배했던 사람이 지금은 인도 사람들이 인도 후대들이 와가지고 지금 영국을 움직이고 있다니까.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우상화되고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니까. 왜 완전 복음 아니면 아닌지 현장 가서 보면 확인이 된다니까. 메시지가 아닌 현장 실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자, 뭘로 회복합니까? 다른 걸로는 안 됩니다. 빛의 문화로만 됩니다. 빛의 문화. 이 땅의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어둠의 문제입니다. 어둠의 문제. 자, 이미 지금 홍수 시대잖아요. 지금 정보의 홍수죠. 흑암 문화의 홍수죠. 유튜브가 얼마나 유익합니까? 근데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범죄해 버리잖아요. 인터넷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인터넷 통해 가지고 보세요. 딥페이크부터 그 뭡니까? 뭐 이상한 것부터 완전히 그거는 완전히 범죄에 온상돼 버렸잖아요. 그 텔레그램인가? 그건 완전히 범죄에 온상돼 버렸어요. 얼마나 그게 유익한 건데 그거를 완전히 지금 문화의 흑암 문화의 홍수 시대입니다. 다른 걸로는 안 돼요. 방주가 뭘 상징합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아니고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렸죠. 방주의 가장 큰 키가 없는 거예요. 방주를 태베라 그래요. 태베. 키가 없어요.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나님이 움직인 거예요. 하나님이. 누가 만들어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라 했어요. 오늘 안 읽었지만 우리가 14일간인데 15절부터 읽어보면요. 뭐라 되어 있느냐 하면 길이 300규빗, 너비 50규빗, 높이 30규빗, 거기에 창을 내되 한 규빗에 내고 그 창문 옆으로 하나님이 완벽하게 설계도를 다 줘요. 그냥 마음대로 만들어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완벽하게 설계해 놓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만들기 때문에 운행도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주 안에 있으면 완벽하게 뭐 해야 됩니까? 맡겨야 돼요. 요걸 보고 다르게 얘기하면 성령 인도를 받아야 해요. 성령 인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노아 때부터 성령 인도 받아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문제만 오고 사건만 생기면 뭐 합니까? 방주 안에 자꾸 키를 깎아 만든다니까. 이 배가 지금 동쪽으로 가서 이 문제가 생겼다 이러면서. 이 배가 서쪽으로 가서 문제 생겼다면서. 빨리 방향을 바꿔야 된다면서. 그래서 속는 겁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고 맡기고 기다리세요. 어떻게 됐습니까? 방주는요
그 큰 40일 동안의 홍수 가운데 방주 안에 있던 생명 하나도 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방주 밖에 있으면요, 아무리 건장하고 잘 나가고 대단한 것 같아도요, 다 멸망한다니까. 왜 방주 만들어라 했죠? 왜 빛의 문화 우리가 인도하고 주도해야 됩니까? 제일 첫 번째, 너를 위해. 다른 사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겁니다. 누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누굽니까? 우리의 후대들.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할 건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뭡니까? 이 땅에 생명 있는 모든 자들을 위해. 이 생명이란 단어, 저게 조이예요, 조이. 근데 조이라는 생명이라는 것은 반드시 희생을 통해서만 다시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원어에 대해서 스말시 목사님이 강의한 부분도 있어요. 한번 들어볼 만해요. 이번에 스말시 목사님 특강이 한 내용이 있던데 들어보니까 되게 은혜가 되더라고. 내가 교회 방에 올려놓을 테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 한 번씩 보세요. 자, 마지막으로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으로 새 언약을 딱 세웁니다. 이 무지개 언약이 새 언약이 너무 좋은 건데 봐요. 지금 무지개 뭐에 상징됐습니까? 동성애 상징돼버렸네. 신천지, 계시록에 있는 말이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신천지란 말 안 쓰잖아. 신천지가 얼마나 좋은 얘기인데. 하나님이 신천지를 만드시겠다 그랬어요. 새하늘과 새 땅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만드시겠다 그랬어요. 우리 여러분과 저는 어디로 가야 돼요? 신천지로 가야 된다니까. 이 말이 좀 잘못 들으면 우리가 신천지 가야 돼. 이쪽 신천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진짜 좋은 거는 여호와의 증인. 얼마나 좋은 말이요. 여호와의 증인. 근데 우리 교회에서 여호와의 증인이란 말 안 쓰잖아. 여러분과 제가 여호와의 증인 돼야 돼요. 맞죠? 그럼 우리가 뭐 부처님의 증인 될 겁니까? 아니잖아.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 돼야 된다니까. 근데 봐요.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좋은 단어들을 싹 다 이단, 아니면 사이비, 아니면 다른 데서 무지개 언약 얼마나 좋은 건데 하나님이 이제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 이후에. 뭡니까? 무지개 언약은 빛의 경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얘기했잖아요. 트럼프가 미국에서 저렇게 잘 되게 된 이유 중에 트럼프가 미국의 그거였잖아요. 부동산 왕이었다니까. 부동산 대장이었다니까. 부동산에가 돈 벌어가지고 저래 재벌돼가지고 대통령까지 된 양반이에요. 요번에 또 재선까지 됐네. 뭐 어떤 쪽에서는 잘 됐다. 어떤 쪽에서는 잘못됐다. 트럼프 때문에 힘들겠다. 아니다. 트럼프 돼서 나을 거다. 뭐 모르겠어요. 이랬던 저랬던. 저는 트럼프가 하나 그거는 잘한 것 같아. 트럼프 전에 대통령들은 다 크리스마스를 해피 할리데이 했잖아. 근데 트럼프는 메리 크리스마스 이거 다시 시작했거든. 그거는 모르겠어요. 뭐 다른 건 모르겠는데 메리 크리스마스 그거 하나만큼은 잘한 것 같아. 메리 크리스마스가 맞지.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해피 할리데이 해가 됩니까? 틀린 거지. 근데 오바마 때부터 전통적인 인사가 해피 할리데이라. 틀린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스도가 오신 날입니다. 할리데이가 아니라니까. 그리스도가 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토일 시대 제대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빛의 문화, 이 축복을 회복하는 비밀이 뭡니까? 말씀이요. 그래서 결론이 뭐였죠? 주일 강단 말씀 이거 계속 내가 묵상하고 포럼하고 있으면요. 어느 날입니다. 어느 날.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그 찬양에 보면 뭐라 나옵니까?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어느 날 복음하고 완전 복음의 차이를 깨닫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백혜영 권사님도 그러더라고. 자기 신랑 어느 날 올 겁니다. 어느 날 깨달을 겁니다. 독일에 복음 없다는 말이 뭔 말인지 깨닫는 어느 날이 올 겁니다. 자기 신랑을 놓고 독일 현지인이니까 계속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후대들이요. 우리
다락방에서 계속 어릴 때부터 복음, 그리스도 듣다 보니까요. 이게 복음이 복음으로 체험이 안 될 수 있다니까. 지식으로 복음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진짜 예루살렘 못 벗어나거든. 사마리아 못 갑니다. 땅끝까지 못 간다니까요. 예루살렘에서 여기가 좋사오냐고, 우리 교회 그냥 여기가 좋사오냐고 가만 주저앉아 있을 수 있다니까. 뭐 물론 그마저도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 우리 연성교회가 쓰임받고 우리 후대들이 쓰임받아야 되잖아요. 2030, 2080 얘기하잖아요. 급격하게 앞으로 한 5년, 빠르면 5년, 늦어도 10년 안에는요. 지금 직업의 3분의 2가 없어진대요. 그리고 우리가 보도 듣도 못한 직업들이 생긴대요. 이제. 근데 이거는 학업하고 전혀 관계없대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 메시지 중에 공부 걱정할 필요 없다. 그 말이 진짜입니다. 공부하고 상관없는 학업, 이제 새로운 뉴 지식이죠.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하고 상관없는 다른 새로운 뉴 지식을 가지고 새로운 업을 하게 되는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AI 때문에 그렇게 된다니까요. 지금 챗GPT 안에 여보면요. 설교요. 제가 할 필요 없어요. 주제 딱 주고 챗GPT한테 설교문 부탁하면요. 명설교를 만들어냅니다. 완전히 서론, 본론, 결론 쫙. 그런 시대 왔다니까. 그러면 여러분 메시지 들을 필요 없는 거예요. 챗GPT 안에 하나 질문 던져놓고 그거 보는 게 훨씬 빠르다니까. 학교 선생님보다 챗GPT가 더 정확하게 가르쳐 준다니까 아이들한테. 표현이 이상하지만 선생님 없어도 되는 시대가 됩니다 이제.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모든 지식 정보를 다 얻어푸는데, 근데 그게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들고 다닐 거 아니라니까. 아마 분명히 칩 같은 거 이제 인식하는 시대가 옵니다. 온다니까요. 그리고 진짜로 이제 우주 시대 열립니다. 이미 일론 머스크는 했잖아요. 우주 시대 지금 열고 있잖아요. 한 10년 후면요. 우리 온유가 수학여행 갈 때는 어쩌면 달로 갈 수 있을 거예요, 진짜. 달나라로 수학여행 간다 그럴 거예요. 온유야, 달에 가거든 화석 하나 사온네. 이런다니까. 기념품으로 목사님은 달 화석. 이런 시대가 온다니까. 이거 뭐 웃지만 세종대왕 때 핸드폰 상상했겠어요? 우리 핸드폰 다 들고 다니잖아요. 그 시대에 핸드폰 얘기했으면 왜 될까요? 풍기문란으로 잡혀가고 곤장 만든다니까. 말도 안 된다고. 그런데 이제 그런 시대 옵니다. 이미 왔습니다. 이미 기술이 있는데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될까 봐 이거를 지금 안 풀고 있는 거예요. 서서히 이제 하나하나 분위기에 맞춰서 하나하나 풀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봐요. 뭐 시대 됩니까? AI 시대, IT 시대 된다는 거는요. 네피림 시대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그게 네피림 시대라니까요. 그러면 네피림 시대 오면 반드시 이 문제 옵니다. 영적 질병. 이해돼요? 앞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 질병이고. 그거를 누가요? 우리 후대들이 빛의 문화로 치유 시대가 와야 된다니까. 우리가 지금 뭐 준비하는 거요? 복음으로 나를 치유하는. 그러니까 이제 호흡 같은 것도 미리 해놓고 그걸 통해서 내가 증거 가지고 불신자들한테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한테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표현이 이상하지만요. 다른 교단이나 다른 교회들보다요. 우리 말씀 운동하는 단체가요. 같은 교회 안에서는 그나마 그래도 한 10년, 15년을 앞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다른 일반 지금 CT에서 기독교 방송 들어보십시오. 무슨 메시지 하고 있는가. 착하게 살자 한다니까, 지금. 바르게 살자.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살자. 맞는 말인데, 틀린 말은 아닌데, 봉사 더 하자는 거예요. 헌신 더 하자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죠. 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뭐냐? 예레미야, 엘리야, 세례 요한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 이러니까 외골수라는 거예요. 외골수가 아닙니다.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우면 베드로하고 바나바를 자기를 하고 동역했던 동역자를 책망했겠어요. 안타까움에 얘기한 거예요. 욕하는 게 아니죠. 빨리 너도
생각의 전환을 바꿔가지고 이방 쪽으로, 선교 쪽으로 바꿔야 된다. 근데 그 말을 끝까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다락방이 한국 교회 보고 틀렸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빨리 중심을 어디 중심으로 바꿔라? 다민족과 237과 5천 종족 그리고 후대 쪽으로 우리 교회들이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애들 게임기 줘가지고 교회 데리고 와가지고 막 부흥시키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니까. 뭘 심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복음 어릴 때부터 금토일로 각인 안 시키면 세상의 문화를 못 이긴다니까. 다 젖봅니다. 뭐 되는 거요? 네피림 문화에 갈수록 네피림 문화 이제 10년 후면요 네피림 문화가 완전히 전 세계를 장악합니다. 이미 장악했지만 더 장악한다니까. 그때 이게 심각해지는데 영적 후유증이 심각해지는데 왜 인간은 영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정신 없으면 정신병이 없지. 또 정신이 있기 때문에 정신병 걸리잖아요. 우리가 영혼이 없으면 영적 문제 안 오겠죠. 근데 영혼이 있어요, 인간은. 영적 문제 오게 돼 있다니까. 반드시 와요. 코로나 우리가 오고 싶어 해서 온 겁니까?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온다니까. 그래서 이거 반드시 준비해, 빛의 문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보세요. 과거의 얘기 같지만 미래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노아의 홍수 사건과 방주는요, 우리의 미래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 사건이 아니라 이거를 옛날에 노아 할아버지 때 홍수 있었고 그 방주 안에서 살았네. 복음의 눈으로 못 보니까 과거에 묵죄 있는 거예요. 복음의 눈으로 보면요, 이거는 지금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보고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될지 지금 완벽하게 복음으로 답을 주고 있잖아요. 이 축복 안에 여러분과 제가 있는 겁니다. 딱 정체성 가지고 담대함 딱 가지세요. 속지 마시고 이런저런 사람의 말 참고는 하되 진리는 아닙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으면 그 진리 가지고 준비하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미래 준비하기도 바쁘다니까요. 우리가 전도 선교 237 5천 종족 살리기도 바쁩니다. 딴 거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연성교회가 정말 우리 후대들 바른 복음, 각인, 뿌리, 체질 딱 되도록 했어요. 우리 후대들이 진짜 앞으로 네피림 시대에 영적 질병 치유하는 현장 선교사들로, 빛의 문화 선교사들로. 그게 뭡니까? 전복자라니까. 여기 그거잖아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그대로라니까.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또 갑니다. 준비하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말씀을 통해 앞으로 시대에 임할 시대 재앙을 막을 우리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 미래를 준비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네피림 문화가 온 땅을 덮은 이 시대에 정말 빛의 문화로 우리 후대들이 빛의 경제 회복함으로 237 5천 종족 살릴 전도 선교에 모델적인 응답받는 정인들로 세워지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